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중해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 믿으시나요? 네, 네. 가족 공동체였다가 또 신앙 공동체로 또 바꿨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예, 보통은 신앙 공동체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신앙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가족 공동체로 바꾸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형제 자매라고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예, 저는 어릴 때는 들어봤는데 조금 커서는 예,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도 좀 그렇게 부르는 기억이 별로 없고 어, 근데 신앙 공동체보다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친밀감이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요즘에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신학자들도 어디부터 사랑이 식어질 것이냐? 예, 바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가족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예수, 호세아 모두 다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그 자격을 이어받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그 땅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도록 사명에 맡겨진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 성인 가운데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서 그래도 2명 선택받은 2명에게만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성경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좀 무섭다라고 하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 무엇이 무섭냐?
예,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약 40년을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으니 오래 살았다. 생명을 다해서 죽었다라고 쳐도 나머지 사람 음, 모두 죽은 거죠. 예. 그때 20세 이상인 장정들은 싹 죽었습니다. 40년을 헤매면서. 그러면 최소 연수 나이는 60세죠.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평균 연령이 뭐 35세다라는 말도 있고 40세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했다. 뭐 이런 기록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하튼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40년을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거죠. 그걸 다시 보면 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대단하다 저런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지. 예,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이후에 하나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이 돌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물론 정탐했을 때의 그 보고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와,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고 무섭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나머지 장정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 죽을 때까지. 예. 여러분들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그 가운데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에 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연수를 그래도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보다는 그래도 평탄하게 그냥 광야 생활 하다가 죽었다고 추측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몽땅 다 죽은 거죠. 하나님이 참 무섭다. 그리고 참 위대하고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 2명 빼놓고 하나님 자신이 이야기했었던 2명 빼고 나머지 못 들어가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진짜 말씀대로 이행하신 몽땅 죽을 때까지 눈 감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소위 딴짓 하시면서 딴 데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눈 뜨고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머지 남자들이 싹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한편으로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시나요? 몽땅 다 죽을 때까지. 저는 이거를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었는데 멸망을 할 때 노아 가족만 싹 건져내셨잖아요. 그걸 반대로 보면 노아 가족 빼놓고는 싹 다 죽이신 거예요. 살렸다라고 하면 사랑의 하느님이지만 다 죽였다라고 하면 무서운 하나님이다.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죄악에 물든 백성들은 싹 다 죽여버린 그것이 하나님. 정통 기독교단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바라봐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무슨 나팔을 보니까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고 나팔을 보니 3분의 1의 인생들이 싹 다 죽어나가고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보시면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저 빛까지도 싹 다 없애버릴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령했으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에 몽땅 싹 죽이셨지만 노아는 건지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음부의 권세까지 사망까지 싹 다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의미가 있고 예배드리는 까닭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눈앞의 환경, 우리 눈앞에 바라보아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요즘에 뭐 어제도 한참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막 이렇게 하는데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짤이라고 하죠. 짤막하게 이렇게 딱딱딱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것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누가 회유를 또 하고 뭐 그런 것도 다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 헌법 기관 판단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저는 법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헌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책도 갖다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면도 많이 있고 그때 그 대학생 때 또 대학원생 때 그 같은 동료 그 친구들과 이 법조문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제 나름대로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결과는 어떻게 되지 라고 각본 짜고 혼자 생각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와, 진짜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나름 갖게 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러한 때를 하나님이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망해버려도 이미 진작에 망해도 할 말 없을 민족과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실제 삶의 모습과 완전히 너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도 많이 왜곡되어 있고 감춰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중국에서는 동북 공정이라고 하죠. 북쪽에 우리나라 이북의 그 땅덩어리들에 관련된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이렇게 포함시키면서 많이 왜곡도 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많이 왜곡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또 역사학자 교수들과 사람들 가운데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또 많이 왜곡하고 감추고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한쪽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보시면서 서로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본 것 가운데에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중국의 한자, 보통은 한자 문화권에 우리가 속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중국 학자가 그런 걸 많이 또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국제 학회에서 우리나라 한글은 중국 한자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의 어느 교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우리나라 글, 문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학자가 주장한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연구 결과로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한국, 우리나라의 글자에서 한자가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글자가 중국의 한자보다 더 먼저 생겨났다. 라고 하는 것을 갑골 문자의 그 유적, 그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쫙 펼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중국 학자는 그냥 나가버렸다. 뭐 이런, 예, 그런 자료도 보았는데, 여하튼, 잘 보셔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나라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싹 다 죽이시고 남자는 2명만, 장정만 2명 남겨놓으시고 그 밑에 2세대를 키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도 분배시켜 주시고 딱 들여보내주셨는데 또 말을 듣지 않았죠? 사사기에 많은 사사, 삼손을 비롯한 여러 드보라도 그렇고 여러 사사를 들어서 그들이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끝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한 백성은 살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자신들의 그 땅을 다스렸다로 끝납니다. 그것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모세는 죽었고 이제 너에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고 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과거형으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가서 정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과 함께 너가 할 것은 무엇이냐? 군사를 잘 기르고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훈련을 잘 시켜서 하객진도 잘 배우고 익혀서 포탄도 잘 만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드론도 잘 띄우고 과학기술을 잘 발달시키고 과학자 키우고 그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더생명교회의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생명교회도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
물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그래도 예배는 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모임 없이 밖에서 으쌰으쌰만 한다고 하나님은 일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빼내 오셨는데 그 까닭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모세도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3, 4일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양식도 준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겠지만 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탐꾼들은 정탐을 나가서 이제 그 땅을 다시 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지위, 모세의 위치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차기 지도자가 처음에 지도자 위치에 섰을 때 그가 제대로 된 지도의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태어나면서부터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거나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셔서 잘 아시죠? 저는 원래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격도 안 되고 그런 소위 주변 머리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 시키면 얼굴부터 빨개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게 아주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뭐 하는 것 거의 안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와,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해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부터 그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좀 더 다른 명령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세 지파가 나오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므낫세 반 지파 꼭 이렇게 나와요. 므낫세는 반 지파. 그리고 지도도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 므낫세 반, 또 다른 므낫세 반, 반지파예요.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서 튀어나왔지? 뭐 한참 고민하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신학 쪽에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주석책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도대체 무슨 지파지? 이건 어디서 나온 지파지? 그랬는데 그냥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3절 이하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14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예,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가나안 동편 땅만을 정복한 상태에서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쪽 이미 정복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딱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이 시기에는 자신들은 이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전쟁을 하면 뭐 지금처럼 드론을 날리면서 집에서 원격 조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육탄전을 벌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일단 움직이면 지금도 예. 만약에 창문을 다 열고 예배 드립시다 하면 좋으시겠어요? 너무 추운 날씨인데 예. 싫은 거죠. 예. 일단 춥고 배고프고 움직여야 하고 힘을 써야 하고 직접 몸으로 뛰어야 하는. 그러나 이 세 지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요청 명령을 하는 거죠. 같이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왜 같이 싸워라 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도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같이 싸우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나만 생각했다면,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이 세 지파 이들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갖고 있는데 예. 새로 취해봐야 내 것이 될 것이 아니고 쟤네들 것이 될 것인데 뭐하러 그 힘든 여정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물론 하나님이 다 밟아서 정복하고 나중에 여호수아 뒤편에 보시면 이 기업을 다 분배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다 나누어서 갔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은 한 지파에게 따로 1번은 너네, 2번은 너네 이렇게 따로 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통째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공동체에게 내가 다 주겠다. 정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은 자신들이 차지할 땅, 자신들의 지파가 차지할 그 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서 싸워라.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함께 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예. 그 지도자의 말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 이들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여러 부류가 있죠.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 또 속장, 뭐 교구장, 또 어디 가면 뭐 팀장도 있고 크고 작은 2명 이상이면 공동체라고 하죠. 2명 이상 모인 그 공동체에서 무언가 앞서 나가는
지도자의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 되든 그 공동체의 크기가 크던 적던 상관없이 그 공동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물론 그 지도자는 또 해야 할 것이 있죠. 그 앞선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어떤 요청이나 명령을 내릴 때 무엇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가 행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법부에 대해서 검찰, 경찰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있고 또 불복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까닭은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도 명백하게 위반된 그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가 그럴진데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더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하다.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그 도덕 수준, 준법 정신의 그 수준보다 이 나라의 어느 한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높은 수준의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소수라고 믿고 싶지만 그것을 어기는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법규, 우리들이 조금 어기면 바로 날라오죠, 통지서가. 그리고 길 가다 보면 경찰들이 바로 딱지를 끊습니다. 그런데 딱지 끊으려고 했을 때 나 누구야? 라고 하면 그냥 정리하고 보내주는, 많이 들으셨죠? 물론 때로는 그래야 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차라든가 그 하는 일에 대해 관해서.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남발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그렇게 요청되는 고도의 또 높은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 높은 준법 정신이 이 교회에서는 더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바깥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교회에서 질서가 유지하는 법은 누가 만들었죠?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밖에서 높은 정치인이나 법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법보다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 더 엄격하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뿐 아니라 그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는 일반 성도 또 일반 팀원들의 그 마음도 또 중요하죠. 하나가 되어서 또 순종하려는 마음. 지도자가 조금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내렸던 그 명령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할 거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7절 18절에는
우리가 지킬 겁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해서 여호수아를 또 격려하는 그러한 응답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정말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들어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지킬 거다, 우리가 지킬 것이다 라고까지 대답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다음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의 질서와 또 모든 교회의 질서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게 17절에 보시면 이들이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중간에 보시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인데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직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라고 하는 거. 꽤 오래된 이야기죠. 일본에서 먼저 실험을 했습니다.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래서 물을 가지고 그 실험을 했죠. 물을 떠놓고 그 분자를 현미경으로 투사해서 이렇게 봤는데 두 부류로 나누었죠. 한쪽 물에는 칭찬을 해주고 날마다 고마워, 이뻐, 착해, 사랑해. 한쪽에는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 널 미워해, 널 증오해. 그리고 욕도 막 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현미경으로 찍어봤더니 확연하게 칭찬을 듣고 사랑하는 말을 들었던 물 분자는 아주 육각형,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반대의 그룹들은 분자들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글에다가 썼죠. 그래서 쪽지를 거기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말이 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했는데 사람은 말을 쉬운 건데도 하지 못하죠, 잘. 물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모든 사람은 그 자리가 위태하면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진실된 말은 정말 그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가장 쉬운 말인데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고맙다고 한번 말해봐. 미안하다고 한 번 하면 돼.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했다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출중했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성령님과 함께 행하셨습니까? 저도 아직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그 다음 날은 그 전날보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깝기를 바랄 뿐이지 지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나는 출중하게 가까워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지만 아직은 나의 하나님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는 기도하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되셨나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 내 생각, 그날의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들쭉날쭉합니다. 그 때로는 어쩌면 이렇게 믿어서 뭐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하셔라,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지파 여호수아의 명령에 받아 순종해서 나가기는 했지만 이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받지 마시고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분들께서는 이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된 우리를 다시 자신의 가족,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자신과 동등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된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분들,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셔서 또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을 먼저 잘 행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의 위치, 일반 팀원들 위치에 계신 분들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또 그 지도자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진 않는지 함께 격려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더생명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생명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